바라보며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도 당장 보이는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와 우리 왕 최고야 이런 말 듣는 것을 위하여 살지 않으셨습니다. 낙이 타고 가셨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왕이 아니라 아직은 죄인이지만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방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까지 구원하시는 겸손한 십자가 지시는 왕으로 오셨기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 입성하는 과정 속에서 열광적인 환영을 받게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르는도다. 이들이 한 말은 온 세상이 예수님 따르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쫓아가네 라는 말로 한 것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 현재는 믿지 않는 자들, 현재는 버린 것 같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도 예수 믿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어서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온 세상이라고 할 때 포함될 수 있는 사람 누가 등장하냐면 헬라인이 등장해요. 헬라인.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헬라인이 예배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로마 시대에 많은 교류가 오고 가면서 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어. 그 사람들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 참 인자하고 성실한 하나님이시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같이 품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던 외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아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 자꾸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단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셨대.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관심을 조금씩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그러니까 아마도 북쪽 지역에 있는 이 갈릴리 벳세다 지역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고 빌립과 좀 말하기가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얘기하고, 빌립은 또 안드레라는 제자를 또 같이 섭외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전혀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던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모든 사람의 씨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예배하다 보면 참 감사한 일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죠. 네.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기서 예배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야, 내가 예수 믿어? 예수 정말 싫어. 제가 그 성도들 만나보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했던 사람들 자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기독교 하면 아주 그냥 진짜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변화의 조짐이 막 일어나는 이러한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들의 의미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잖아요.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땅에서 들리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시면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 마음으로 충만하게 그 마음이 차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에서 동떨어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너무 기뻐하시면서 흥분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 때문에 불타냐면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저 인간이 예수 믿게 되고, 저 인간이 하나님 알게 되고, 예배하지 않던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마음에 영원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전에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이런 비유 있죠. 어떤 탕자가 아버지 가산 다 말아먹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더라.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걸 열심히 찾아가지고 찾은 다음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시더라. 그 다음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고 목자가 자꾸 찾아가지고 찾은 다음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왔다. 여러분 요즘에도 가끔 전봇대에 보면 개를 찾습니다. 이런 거 있죠. 예, 그 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을 나눈 사람에게는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뭐 구사하겠습니다. 개 사진 붙여놓고 그럼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비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23절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쟤는 안 돼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그게 영광이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보통 죄인이 생각하는 영광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좋은 상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이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 되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예수님 바라보셨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어서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영광은 예수님 스스로가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은 뭘 영광으로 삼았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영광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참 멋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는 걸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에게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영광은 뭐죠? 아내죠. 그렇죠? 그래서 안해잖아요. 안에 있는 해. 농담 아니에요. 진짜 어원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해예요. 여러분, 아내의 영광은 뭐죠? 남편이죠. 여러분, 남편이 지지리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잘 됐으면 좋겠다고 여성분들이 지금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애정을 갖고 대답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참 재밌어요. 우리의 영광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내 밖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걸 다음 주까지 좀 살펴볼 텐데 우리의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의 영광은 이웃에게 있어요. 자, 예수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살릴 어떤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영광을 이렇게 선포해요. 계시록 7장 9절.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온 세계 온 민족 모든 족속 가운데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흑인, 백인, 황인, 뭐 별의별 사람, 눈 파란 사람, 눈 빨간 사람은 없겠죠. 충혈된 사람 빼고는.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공로. 모두 다 죄인이지만, 모두 다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흰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씻어진 그 사람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전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환영했던 그 수많은 인파가 흔들었던 종려가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제는 모든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삼아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한 영광을 누리셨어요. 우리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셨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바라보신 그 영광, 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시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거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겠다 이 말씀이죠. 땅에서 들리겠다.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열매. 그러나 오늘의 삶은 죽는 씨앗.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이를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한다.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초창기에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자기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 공산당, 청년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옆에서 많은 증인들이 보는데,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해. 그럼 살려줄게. 근데 이 동인과 동신 목사님의 아들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예수 부인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믿는 예수 사랑한다. 죽이려면 죽여라. 진짜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부당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칼을 들고, 물론 그럴 용기도 없겠지만 칼을 들고 누구한테, 야,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여버려? 근데 그 사람이 죽여. 그러면 칼 든 제가 무서울 것 같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 보는 사람들도 섬뜩하지 않겠어요? 얘는 뭘 믿고 이러냐? 근데 여러분, 얘가 진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빠가 더 무섭게 하는 거 있죠? 자기가 잡혔어요. 이제 죽여갖고 반란 일으켜서 잡혔어요. 근데 내가 죽인 애들 아빠가 목사인데 그 아빠가 부르더니 뺨따구를 때릴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 내 아들을 죽였어. 그럼 뺨을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빠가 갑자기 너를 내 아들 삼을게 그러잖아요. 양자 삼았어요. 실제 장례식 전에 양자를 삼았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이 아빠가,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를 하는데 9가지 감사를 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8번째 감사가 뭐였냐면,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 마음 안에 내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구길래 이렇게 하시냐?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길래 얘들은 이렇게 하고 이 아버지는 이렇게 하냐?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양자 삼은 이 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될 것, 열매 맺을 것을 믿게 되고 믿어지니까 감사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멀리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영광을 보면서 오늘은 십자가 지면서 예수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박창근 목사님이 여러분 죽으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왜 죽어요? 아직 한참 때인데 이런 반응을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 어려움을 희생하면서도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죽는다고 표현해요. 여러분 내 뜻을 꺾는 거를 죽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러나 주님의 뜻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꾹 꺾는 거 있죠. 요걸 죽는다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앞서 가시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진짜 잠 못 주무시면서 일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청년들 보면 뭐 좋은 직장 다니는 청년들 있지만 다니는 청년들도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려고 고생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무슨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고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중고등부 중간고사 끝났어요. 애들이 얼굴이 좀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죠?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얼굴이 조금 이렇게 까무잡잡하니 좀 이게 청소년 좀 파릇파릇하고 좀 이렇게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 표정 자체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많은 느낌들이 묻어나요. 이게 계속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애들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근데 왜 어렵게 사는지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대부분 성실하게 삽니다. 물론 우리 자기를 보면서 좀 게으르다 이런 자책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분투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냥 불안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아까 제일 싫어하는 거 공부 그러니까 막 열광적으로 반응하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직장 때문에 걱정해요. 되게 웃기죠. 사실이 그래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부터 염려합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저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애들은 잘 노는 게 이쁜 겁니다. 세계의 명곡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뽀로로라는 노래 아세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계속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뽀롱뽀롱뽀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애들은 좀 즐겁게 놀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 어떤 부담감들이 있는데 그 부담감의 실체가 진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영광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광이 아닌 것을 위해서 가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진짜 영광을 위해서 진짜 십자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애쓰는 자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생명 사랑하죠? 그럼 나라도 사랑해야지 누가 사랑해줘요? 나라도 나를 챙겨야지. 여러분 챙기세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생명을 사랑하고 여러분 고치고 벌고 해도 아프죠? 나이 들면 아파요. 저도 무릎이 조금 아플락말락하는 그런 현상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가 여러분한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확실히 변하는 거는 같아요. 확실히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지키고 쌓고 쌓으려고 해도 지킬 수 없고 놔두고 가야 되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걸 항상 기억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결국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세요. 아시죠, 사실? 알죠? 모르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25절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게 뭐야,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럼 뭐 진짜 죽으라는 말이야, 뭐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어떤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내 뜻을 꺾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편하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즐거움과 내 잠깐의 유익을 꺾는 시도를 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런 자는 비록 지금 꺾어지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죠. 자, 26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굴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래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미워한다, 십자가를 진다, 다 같은 말이에요. 죽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영광에 나도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꺾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25장을 우리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잠깐 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말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1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1절. 자, 인자가 올 때에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이렇게 오십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여기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자, 먼저 양에게 말씀을 하시죠. 야,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천국 분양 시작됩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제 천국 분양됩니다. 너네 이제 수고했는데 내가 이제 한 채씩 줄게. 근데 뭐 한 채도 아니고 나라네요, 나라. 굉장히 대단한 걸 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잘한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들이 바라본 영광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목마를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하늘에 가셨는데 언제 또 목마르시고 이렇게 배가 고프시고 옥에도 갇히시고 힘드셨을까? 자,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고 힘들고 뭐 나그네 되고 헐벗고 뭐 옥에 갇혔고 이럴 때 너네들이 와서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 무엇인가 했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대요. 37절 의인들이 대답하죠. 아니, 저희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언제 제가 좀 도시락 싸드렸을까요? 언제 제가 찾아보고 신방 갔죠?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거기부터요.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요즘은 놀고 계시죠? 하는 일이 없으시죠?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예배하는 중딩들과 함께 하십니다. 네. 중딩들 굉장히 당황하네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요, 큰
별것도 아닌 그 사람과 함께 하세요. 저는 이선욱 목사님이 예전에 하셨던 그 비유가 자주 생각이 나요. 그 어떤 백인 교회, 미국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백인 교회가 있었잖아요. 흑인은 못 들어오는 교회. 백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흑인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들어가고 쫓겨나가서 밖에서 막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흑인을 이렇게 탁 위로하시면서 너 왜 울고 있냐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못해서 울고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셨어요. 야 거기 나도 못 들어가는데 왜 너도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랬다는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를 하셨죠. 이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참 바보같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예수님 안 계신 데 가려고 애쓰고 예수님 계신 데는 또 안 가려고 애써요. 바보예요, 바보. 예수님 안 계신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얻고 잡으려고 필요한 것 이상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아니 뭐 많이 벌고 좋은 데 가고 하세요. 뭐 필요한 걸 이렇게 해도 돼요. 뭐 그게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해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어딘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가 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너도 같이 가라 이거예요. 왜 네 마음은 딴 데로 가냐? 딴 데로.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없어질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살지 말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네 기분과 네 감정을 꺾고 주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라는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세에 결심을 했어요. 우발적으로 죽였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가 한 이집트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물론 죽인 것 자체는 그렇게 잘한 것은 아니죠. 뭐 어떤 사람은 성질이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이것은 모세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무엇을 포기했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기득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곧 선거 있잖아요. 그런 의혹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죠. 왜 금천구청장이 되고 싶을까? 뭐 제가 그분들을 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요 의원, 그 다음엔 구청장,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그 다음에 좀 더 잘 나갈 수 있으면 점점 올라가고자 하는 것인데 그 끝이 뭡니까? 그 끝이 그냥 두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는 영광은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능력 있어요. 그러나 다 두고 가야 될 거, 다 잃어버릴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갈 때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세워나간 그래서 예수 믿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은 천국에서 우린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곧 우리 해피데이 있죠? 해피데이 앞두고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어떤 영혼을 살리라고 저를 보내십니까? 그 마음 품어야 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야 돼요. 자 25절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뭘 받기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와 함께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죠. 근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무슨 예수님을 봤어요.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2000여 년 전에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조상의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좀 빼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죠. 내려가서 보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이미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는 모세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마음이 된다는 거죠. 예. 그는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했다고 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 이것은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영광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